네, 여러분들 이렇게 특별히 얼굴로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줌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또 유튜브로도 지금 수십 명이 들어오셔서 100분 가까이 지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 강의면 좀 시간도 좀 천천히 갖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하지만 사실 줌이랑 온라인 강의는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압축적으로 제가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죠. 사실 첫 번째 좀 같이 좀 고민 나누고 싶은 것은 설교 사역이라고 하는 게 참 오늘 들어오신 분들 몇 분 보시니까 전 젊은 우리 동역자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평생 설교를 하신 그런 분들도 몇 분 더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설교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수십 년 설교하신 분들도 여기 들어와 계세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내가 하는 설교가 맞나?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이 우리 설교자들에게 늘 있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의 주 사역이 설교죠, 사실. 근데 설교에 그렇게 열심을 품고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에 열매가 있나? 이런 생각이 우리 사역자들이 들 때는 정말 좀 난감한 거죠. 뭐 설교하고 있는데 누군 옆에서 졸고 있는 우리 성도가 보인다거나 설교를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나가면서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뭐 이런 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설교를 하고 이거 왜 나는 이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는 설교에 진짜 열심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목사는 설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설교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으십니다. 설교를 오래 했을수록 젊을 때는 내가 설교하면 사람이 바뀔 줄 알았는데 설교 오래 해본 분들 중에서 설교해도 사람 바뀌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교회는 이렇게 설교가 풍성한데 거기다 온라인에는 또 얼마나 많은 좋은 설교들이 넘쳐납니까? 그런 많은 설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의 현재 모습은 그렇게 열심히 설교 사역을 하는데 한국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걸까요? 참 이상하죠. 우리 사역의 주 사역이 설교인데 그리고 거기에 진짜 에너지 많이 쓰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한국교회는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고 지난 한 8년인가요? 동안 한국교회가 한 180만 명 정도 줄었는데요. 작년 한 해만 40만 명이 줄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단 한 해에 40만 명이 줄고 2022년 올해는 아마 그보다 더 많이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의 설교에서 도대체 뭘 놓쳤는가? 이런 질문이 좀 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과연 그런가? 우리가 뭘 놓쳤나?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설교학교를 시작했을 때, 설교 세미나를 시작했을 때 이동원 목사님 만나 뵙고 좀 조언을 청하려고 뵙어요. 이동원 목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강해 설교에 한국의 가장 뛰어난 설교자로도 알려져 계시고 뭐 책도 수십 권 쓰셨고 또 청중을 깨우는 강해 설교라는 강해 설교의 거의 교과서적인 책도 내셨죠. 그래서 저에게 가끔 제가 멘토처럼 생각하는 어른이셔서 요즘은 제가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 설교 세미나 예전에 할 때 한번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강의 듣는다고 설교자가 나오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설교의 대가이며 또 설교를 계속 가르치시는 이동원 목사님께서 강의한다고 좋은 설교자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얼마나 낙심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동원 목사님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부분적으로 이동원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강의를 들어도 설교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사람은 변하지 않으며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교회는 변하지 않는가? 이런 것에 우리 질문이 있잖아요. 저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들하고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가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 주제들을 다 다루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같이 제가 물음을 던지면 즉각적으로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뭐 말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첫 번째, who, 설교자는 누굽니까?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뭐세요, 여러분? 설교자는 누굽니까? 오케이. 조금 질문 다시 바꿔볼까요? 그럼 설교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 얘기하고 만인제사장 또는 전신제사장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꼭 질문하는 게 그래요. 그럼 성도도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설교자의 자격은 뭐죠? 어디서는 강도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강도질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라 강도, 말씀을 강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강도권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를 쓰는 교단도 있어요. 강도권은 아무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은 설교자로서, 여러분 다 설교하시는 분들이니까 설교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거의 모든 걸 결정해요.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따 그 얘기는 또 이따 좀 하기로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설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왜 이러세요? 너무 기본적인 얘기, 설교자, 설교 이런 건 너무 본질적인 얘기인데 그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설교는 정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까요? 그러면 설교와 강연과 설법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요즘 인문학 강연들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 강연자들의 강의를 듣고 있으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에 손석희 씨가 앵커할 때 뭐 앵커 브리핑 같은 거 하면 뭐 거의 짧은 설교 비슷하게 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런 강연과 설교가 어떻게 다르죠? 다른 종교에도 설법이 있습니다. 설법? 스님들이 설법하거든요. 그럼 그 설법과 우리 설교랑 뭐가 다른 게 있나요? 설교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 던져볼게요. 그러면 우리 설교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뭘 설교해야 됩니까? 설교를 끝나고 나가면 많은 성도들이 위로받았다 이런 말 하기도 하고 은혜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로받는 설교를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굉장히 원하거든요. 근데 위로 어떻게 위로하죠? 우리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죠? 어떤 신박한 아이디어를 잘 전달하는 게 설교일까요? 자기를 어떻게 잘 개발할지 또는 심리학과 좀 잘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할까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주 메시지는 뭔가요? 설교의 주요 내용이 뭘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 설교할 때 난 이건 절대 빼먹지 않아 할 정도로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설교의 내용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설교자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설교자로서. 그럼 설교는 무엇인가? 설교를 통해 뭘 전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이 선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설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는 건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은 설교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교가 일종의 작동되는 원리가 있을까요? 설교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아마 설교가 준비되는 게 어떻게 준비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냥 그 즉흥 설교,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뭐 그야말로 성령이 확 임하셔서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시지 않는다면 설교가 작동이 되려면 어떻게 잘 준비가 돼야 작동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뭐 축구 게임을 보셔도 그렇고 음악 연주를 보셔도 그렇고 얼마나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지는데 설교가 뭔가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준비가 잘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 준비된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뭐 신학책 얼마나 두껍고 심오한 얘기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구성해서 전달해 주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중요하겠죠? 아무리 좋은 글이어도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설교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엔 준비, 구성, 소통 이런 게 우리한테 달린 문제이긴 한데 이거 이상으로 설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종의 역사를 일으키는 독특한 아주 신비한 요소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준비하는 것, 우리가 구성하는 것, 우리가 소통하는 것과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8번의 강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거의 뭐 한 40년 넘도록 설교해왔던 것 같아요. 40년 가까이, 40년쯤 한 것 같아요. 설교를 40년 정도 하면서 제가 배우고 고민하고 제가 익힌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년 후에 이 얘기를 다시 하게 되면 좀 다른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얘기는 사실 20년 전에도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별로 안 변해서 앞으로 20년에도 별로 그렇게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려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설교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약간의 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제가 깨닫고 제가 하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우리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요. 오늘 강의가 이제 8개의 강의가 앞으로 있는데요. 8개의 강의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설교자와 설교라는 주제를 이제 제가 강의할 건데요. 이 강의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물어봤던 설교자는 누군가, 설교는 무엇인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두 번째 강의를 할 텐데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설교 사역을 얘기할 텐데요. 이 설교 사역의 핵심은 뭘 전할 거냐 할 겁니다. 어떤 내용을 전할 거냐, 핵심이 뭐냐, 흔들지 않는 중심이 뭐냐, 그게 두 번째 오늘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강의 3번, 4번 강의에서는 어떻게 준비할 건가, 어떻게 구성할 건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설교를 위한 준비와 구성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5강과 6강에서는 다시 왓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설교의 기본적인 주제가 뭔지, 이 기본적인 주제를 이야기해드리는 이유는 이 심화 과정에서 이 기본적인 주제를 넘어선 심화된 주제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주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주제를 계속 우리가 다뤄야 된다 하는 얘기를 다룰 거고, 그런 기본적인 설교를 하는 것의 실제적인 예들을 6에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강의 7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설교자의 변혁적인 소통,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준비, 구성, 소통,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 쪽이라면, 강의 8에서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실제로 이게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설교자 자신과 또 청중과 교회를 변화시키시는가 하는 얘기로 8번까지 강의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기대가 되시죠? 네, 여러분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기대되신다고 바디랭귀지로 좀 저를 격려해 주십시오. 네, 좀 격하게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자가 누군가부터 좀 얘기해 봅시다. 설교자, 성경의 설교자를 딱 설교자라고, 프리처라고 하는 단어는 많지 않지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만 설교자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이 나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존 스타트가 썼던 설교자 상이라고 하는 데서 일부 가져온 것 같긴 합니다만, 일부 존 스타트의 생각도 여기 있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했던 내용들이 거기 첨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자는요, 선포자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건 아주 구약으로부터 이렇죠. 우리 파수꾼과 비슷한 존재이고요. 그래서 파수꾼이기도 하고, 이걸 헤럴드라고도 하죠. 코리아 헤럴드, 이렇게 할 때 헤럴드가 외치는 자, 미리 알려주는 자, 선포하는 자, 이 헤럴드라는 뜻인데, 이사야서 40장 9절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 전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3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4장 5절에서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파하여 이걸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죠. 이 구절들이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는 선포하다, 알리다, 어나운스하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는 첫 번째 보면 선포하는 자다. 뭔가 메시지를 뭔가를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케루소, 케리그마 뭐 이런 단어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선포자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인데요. 여러분들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전부 다 씨 뿌리는 자에서 씨 뿌리는 자가 발생해서 씨를 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씨 뿌리는 자구나. 세 번째는 대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고린도후서나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됐다. 쇠사슬에서 메인 사신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청직의 이 네 번째 이미지 중에 하나는 청직입니다. 고린도서 4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도 집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나왔고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는 그 사람들을 맡아서 사람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맡고 말씀도 맡고 그게 이제 청지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진 게 셰퍼드입니다. 목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먹여라라고 할 때 뭐 모스코라고 하는 단어랑 포이마이노라는 두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평생 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베드로는 마지막에 그의 서신을 쓸 때 베드로전서 5장 1, 2절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에게 맡겨진 너희 가운데 있는 뭐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런 단어 너희 가운데 있는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맡겨진 이렇게도 번역하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목자는 맡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 좀 지루하게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적 설교자상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셨나요? 뭐가 공통점 같으세요? 선포자는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얘기합니다. 전파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씨 뿌리는 자에게 그 씨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했고요.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거가 아무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는 천국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대사의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신해서 대사가 전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랑 화목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서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는 그런 사신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건 고린도후서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할 때도 나오는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secret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secret이라고 번역하는 건 숨겨진 소식, 비밀이잖아요. 그건 알 수 없는 얘기고 mystery라고도 이게 원래 단어는 mysterion입니다. mysterion. 그래서 mysterion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mystery라고 번역하는데 mystery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mystery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mysterion은 과거엔 알지 못했는데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소식입니다. 그게 mysterion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나님의 이걸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제 알려진 비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알려진 비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과거엔 숨겨져서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오픈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미스테리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는 동방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비도 아니고 또는 secret 알 수 없는 비밀도 아니고 이거는 과거에는 숨겨졌으나 이제는 알려진 이야기를 얘기할 때 미스테리언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미 알려진 그 무엇을 전한다는 거죠. 목자도 먹이라고 그럴 때 내 양떼를 먹이라고 그럴 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양식으로 먹이라고 하는 거라는 것은 달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설교자는요,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전달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가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만드는 사람이 작성자가 아닙니다. 받은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선포하는 사람은 선포해야 될 메시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뿌려야 될 씨를 천국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사는 보낸 자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재산을 가지고 맡겨진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자기 건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목자도 자기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네가 먹여라. 뭘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설교에 있어서 우리가 미싱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프로듀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만든 메시지가 파워가 있겠습니까? 메신저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메신저. 우리가 설교자를 메신저라고 부르잖아요. 메신저가 누굽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 메시지는 내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의 회중을 위해서 맡기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때로는 우리 사회, 우리 역사를 향해서 던지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맡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타트가 설교자란 무엇이라고인가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reachers are not to invent it. It has been entrusted to them. 설교자는 설교를 발명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설교는 그들에게 위탁된 것이다. Entrusted. In these New Testament metaphors,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메타포들을 보게 되면 the preacher is a servant under someone else's authority. 다른 어떤 권위가 있는 분의 아래에 있는 종이고 and the communicator of somebody else's word.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다. 라고 존 스타트가 얘기했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설교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다른 사람의 권위 밑에서 그의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요. 첫 번째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receiving,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면 결국 나가는 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권위가 없죠. 그러니까 학위 같은 걸 해야죠. 그래도 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메신저가 된다면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신 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게 메신저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설교자들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느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설득돼봤자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선명하게 자세하게 살아있게 잘 듣는가. 그리고 들은 말씀을 내 청중에게 가장 잘 들을 수 있도록,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 수신자 첫 번째, 두 번째, 전달자 두 번째. 수신자와 전달자로서 사역하는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진짜 설교자들은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에 대한 반응은 청자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들이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했는가까지가 내 목적이, 나의 책임이지,
그를 내가 변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메신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메신저는 메시지만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신비가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들이 있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저는 첫 번째 이 설교자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메신저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메시지를 나의 사람들에게, 나의 양떼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청직이다. 난 종이다. 난 내 얘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게 선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설교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런 면에서 검증된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우리 바울 사도가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전한 말이잖아요. 여기 보면 인정된 자, 일꾼으로 approved workman, 인정된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인정됐어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춰볼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우리 시대에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진리를 잘 분별해서 그걸 내 청중에 맞도록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준비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설교에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신학이 필요합니다. 설교의 사역의 5가지 요소, 첫 번째 신학.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이단들도 성경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이단이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인용합니다. 잘못된 틀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 자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신학은 무엇인가? 두 번째, 이 신학이 결국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표현됐기 때문에 성경의 본문들 하나하나를 주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엑서지서스라고 하죠. 또는 뭐 성경 공부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라고 표현해도 좋겠고요. 근데 엑서지서스 하는 주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해서 신학을 가지고서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이거를 뭘 해야 되죠? 구성해야 됩니다.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잘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설교자의 성숙이 같이 있을 때 이 설교가 파워풀하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신학, 주해, 설교학, 전달, 성숙, 이 5가지 요소가 검증된 설교자들에게는 갖춰져 갑니다. 신학도 점점 깊어져 가고요. 성경을 주해할 수 있는 능력도 점점 배양되고, 그래서 이것을 설교로 잘 구성해서 전달하는 그 구성력, 이걸 설교학이라고도 그러죠. 설교학적인 면에서 능력이 발전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잘 사람들에게 실제로 말하는가,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 전달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설교자들은 검증된 설교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설교자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에는 저는 설교의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설교가 정말 본질적으로 뭐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설교의 본질이 뭐라고요? 메시지를 수신하는 겁니다. 이걸 정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이건 뭐 유명한 그림이라서 꼭 제가 만든 그림은 아니고요. 이건 여러분 다 뭐 어디서든지 봤을 텐데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은 이 메시지가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TC가 뭐냐면 their context, 옛날에 그들의 상황 속에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고대 문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문서는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들은 쓰여진 것만 해도 3000년, 4000년 전이고 그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그렇게 오래된, 지금부터 이제 3, 4천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공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런 그런 시대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쓰여졌어요. their context, 그들의 컨텍스트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their context하고 메시지가 섞여 있는 데서 거기서 메시지를
끄집어냅니다. 이게 해석인 거죠. 그래서 관찰을 잘하고 저 내용에서 메시지가 뭔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먼저 하는 거라면, 그 다음에 이 받은 메시지를 our context, 우리의 상황, 우리의 컨텍스트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저게 뭐죠? 저게 적용입니다. 저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걸 하는 사람이 바로 해석자이기도 하고, 또는 성경을 순종하고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는 끊임없이 성경에 있는 텍스트에 있는 말씀을,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선명하게 들어서, 지금 좀 커진 거 보셨나요? 약간 커졌죠. 메시지 선명하게 들어가지고 그걸 나의 자신의 컨텍스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가 적용하고 순종한 것이 나에게 다시 영향을 줘서요. 그래서 나는 다시 성경을 읽는데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는 성경을 다시 읽거나 고쳐서 읽거나 수정해서 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서큘러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사실은 설교의 본질이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저기 아웃 컨텍스트에서 그 초록색 네모에서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메시지를 내 청중에게 전달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설교의 본질의 듣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다음 주에는 여기에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걸 전달하는 거에 대한 그림표가 나오겠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저기서 메시지를 듣는 것이 없으면 전달하는 내용이 딴 걸 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을 줘야 될 사람들한테 콜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콜라를 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들 큐티를 하실 때, 오늘 아침에도 큐티를 하셨거나 아침에 성경 연구를 하셨겠죠? 새벽 기도를 인도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럼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하실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내 인생, 내 가족,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나요? 아니면 설교하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잘 못 듣는 사람이 내 회중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줄 모르고 내 회중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사회와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왜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없을까요? 유다와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 인터내셔널 에틱에 대해서 불호령을 내리는 선지자가 왜 없을까요? 자, 보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메시지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할 메시지를 받는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메시지에 힘이 없는 이유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내 메시지를 전해서입니다. 그의 메시지를, 그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지 아니하고 내 메시지를 내 지식과 내 경험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공부를 좀 했고, 학위를 가졌고, 경험이 많으면 말을 잘하는 거죠. 거기다 말을 좀 더 잘하면 영향력이 있는 거죠. 질문. 그럼 강연과 무엇이 다릅니까? 강연하는 사람들의 전문 지식과 그들의 경험, 그리고 너무 말 잘하잖아요? 그런 강연과 설교가 뭐가 달라집니까? 강연과 설교는 다릅니다. 설교는 내 메시지, 내 사상,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경험, 내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그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듣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가지시면 나머지 강의는 그다음부터는 더 안 들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행착오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게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강의는 메시지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잘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도록 제 경험을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시지를 지금까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잘 얼버무려서 내 사상을 잘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 메시지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강연을 듣지만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설교는 사람을 바꾸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고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메신저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했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됐던 것을 보았고 또 일부는 그렇게 제대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패망하고 심판당했던 역사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다시 강조하지만 메시지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작성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들어서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텍스트를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 텍스트를 잘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들 큐티 하는 거, 큐티 굉장히 중요하죠. 큐티가 적용점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큐티가 좀 잘못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가 큐티랑 전혀 다른 것처럼 또 소개도 돼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 구절에서 딱 떠오르는 구절을 깊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 대신에 문맥적, 신학적, 역사적 맥락은 다 무시합니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렉시오 디비나에서. 물론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큐티하고 렉시오 디비나는 사실 다 같은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강조점이 좀 잘못돼서 균형을 둘 다 잃었습니다. 큐티나 렉시오 디비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그 성경의 텍스트 안에서. 그래서 큐티를 하는 거를 잘 가르치는 게 필요하네요. 큐티, 제 아내가 한 말이 저는 늘 너무 상징적으로 잘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큐티 할 때 큐티 시간에 반은 눈을 뜨고 해야 되고 반은 눈을 감고 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해요. 15분 한다. 그럼 7, 8분은 성경을 보고 찾고 해석하고 하는 데 쓰고 나머지 7, 8분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써야 된다. 아주 기계적으로 초보자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반은 눈 뜨고 하고 반은 눈 감고 해라.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큐티를 하는 분들은 10분 하면 9분 눈 뜨고 하고 1분 잠깐 기도하고 끝납니다. 큐티의 목적은 나중에 눈 감고 있는 데에 있어요. 렉시오 디비나는 반대로 눈 뜨고 1분 하고 눈 감고 9분 합니다. 저는 이거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부는 우리가 9월 달에 지난번에 강조해 드렸던 개인 성경 연구에 대한 공부를 하셨죠. 개인 성경 연구도 그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 계속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우리 어차피 매일 공부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꾸준하게 텍스트를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설교자는 이 텍스트를 꾸준하게 공부하면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과 우리 시대에 하시는 말씀, 우리 한국교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서 그 들었던 내용들을 잘 모아놓은 사람들이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식자재 창고에 식자재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번 갔을 때 김성환 목사라고 하는 목사가 목수인 목사가 있어요.
후배 목사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는 굉장히 좋은 목사님인데 목회를 그만두고 목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목수집에 갔어요. 갔더니 자기 방 한쪽을 보여주더라고요. 나무 창고를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 온갖 나무들, 길거리에 버려진 나무들까지 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제 나무 창고예요. 이 나무, 여기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 저는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훌륭한 목사에게는 이런 재료 창고가 있습니다. 근데 훌륭하지 않은 게으른 목사들에게는 창고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쓸 자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만들어서 갖다 매겨버리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성경 공부는 설교를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면 남는 게 없는 거죠. 다 갖다 써버린 거죠. 아니요. 좋은 설교자들은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한 내용들이 차 있는 거죠. 창고에. 제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저는 제가 성경을 공부했던 걸 다 설교를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창고가 가득 차 있으셔야 됩니다. 그 속에 뭘 먹을 수 있을까? 우리 성도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거기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처럼 그것을 잘 꺼내서 먹일 수 있도록 텍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텍스트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이거랑 관련돼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2000년, 가장 짧게는 2000년, 길게는 3500년, 4000년이 된 상황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을 우리 예언서를 본다. 그럼 예언서와 관련된 그게 도대체 몇 세기에 쓰여진 것인지, 이게 북이스라엘에 쓰여진 건지 남유다에서 쓰여진 것인지, 어느 왕 때인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빌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어떤 상태였고 아시리아는 어떤 정책을 펴왔는지, 바사는 어땠는지, 이런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른다면 예언서를 읽는 거는 거의 뭐 제대로 읽을 수가 없겠죠. 신약으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그것을 알면 알수록 성경은 더 선명해집니다. 물론 역사적인 이런 대화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적어도 성경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성경을 이해합니다. 마치 매우 뿌연 렌즈를 가지고 도수가 좋지 않은, 잘 맞지 않은 렌즈를 가지고도 멀리 희뿌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컨텍스트, 그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되면 그때 전달됐던 메시지를 더 좋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는 원래는 워레스 해리스라고 하는 교수였고 나중에 그분이 은퇴하시는 바람에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신약학자였어요. 그랜트 오스본은 성경 해석학이라는 책도 쓰셨고 또 요한계시록 그 주석 쓰신 분 중에, 최근에 번역 쓰신 분 중에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랜트 오스본은 저한테, 우리 학생들에게 늘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쉬운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일반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성경 해석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랜트 오스본은 말하기를 가장 쉽대. 이유는 1세기 상황과 구약적인 이미지를 잘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다. 1세기의 독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너무 잘 이해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그 시대로부터 떨어졌고 그 시대의 상징과 구약으로부터 오는 많은 상징들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는 게 어려운 것이지 그 당시엔 그게 어렵지 않은 거다. 원래 굉장히 쉬운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랑 똑같죠. 여러분들 그 홍길동이요. 홍길동이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에 지금 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와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SF 영화 있죠. 뭐 지구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외계인이 와서 침투하고 뭐 그런 영화를 봤다고 칩시다. 그럼 홍길동이 그걸 보고 뭘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끔찍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홍길동의 시대랑 우리의 시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재밌게 보는 내용을 홍길동은 전혀 해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위해서 그때 시대상, 역사, 사회적인 문제, 백그라운드 머티리얼 이런 걸 공부하는 이유는 그때의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청중들에게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삼각형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걸 쌓고 있는 동그란 대역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게 문법적이고 해석학적인, 역사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성경 본문이 얘기하는 성경 본문 자체에 충성되기 위해서 문법적, grammatical, syntactical, 그래머와 문법과 또 구문적으로도 본문을 정확하게 보고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하게 보고 그것이 역사적인, historical한 세팅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공부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는 공부가 요즘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사전도 좋은 사전이 많고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뭐 신구약 백그라운드 배경 사전 이런 책들은 뭐 너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IBP에서 나온 배경 사전 이런 건 그냥 가지고 계시면 좀 두꺼우니까 뭐 필요하면 주무실 때 벽에라도 쓰시고 좋은 책입니다. 두꺼운 책들. 그래서 그런 책들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우리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냐면 이 메시지에 우리 our 컨텍스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와 사회 문화는 우리의 메시지의 착지점이에요. 메시지가 와서 꽂히는 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문화와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메시지가 다르게 들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뭘 얘기를 할까요?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쟤는 제일 먼저 사회학을 공부했거든요. 사회학 공부하고 세계 역사 공부하고 그러니까 자꾸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회적인 이슈, 또 역사적인 이슈, 문화적인 이슈가 성경에 가득하다는 걸 발견하면서 제 대학교 시절에 눈이 열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심리학이라든가 개인의 내면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성경 읽을 때 그런 거 별로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제 배우자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 책을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좋은 심리학 책이 많지도 않았어요. 1980년대 초에는. 그때 제가 처음 읽었던 책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데비 시멘스라는 사람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심리학적인 영역이 확 열렸어요. 와, 성경이 사람의 내면을 깊은 부분을 다루는구나. 이 문제가 사람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발견했어요. 심리학적인 면에서 확 눈이 열렸죠. 그리고 제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으면서 뭐 거의 자살할 걸 생각을 늘 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는 때 저는 인간 실존이 어떤 고통을 갖게 되는지 고통에 대한 시각이 열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고통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자신이 세상을 이해한 만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이해한 만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요. 예를 들어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쪽의 메시지는 안 들려요. 인간의 내면에 대한 이해가 적다면 인간의 내면을 깊이 만지시는 인간의 죄책감, 수치감, 속에 있는 열등감 이런 걸 만지시는 하나님은 잘 안 보여요. 인간의 고통, 실존적 고통의 그 큰 아픔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상황에 대한 이해는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걸 뭐 책을 보고 하세요 이거보다는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영역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여러분들 그림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그림표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설교자든 메신저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대화 컨텍스트에 있는
그들의 고대 문서에 있는 메시지를 찾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컨텍스트를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있어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원어도 공부할 수 있는 이유는 번역된 것이 원어를 번역하면서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석이 들어가기 전 상태의 원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원어를 공부하는 거지, 뭐 원어의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원어 공부를 잘 못해서 하는 소리고요. 원어는 그 텍스트 자체를 잘 이해하려고 원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꼭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원어 공부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고, 원어 성경을 볼 바에는 오히려 영어 공부를 좀 더 하셔서 번역본들을 잘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능력만 키워도, 저는 원어 공부 한 20년 하셔야 됩니다. 원어를 정말 가지고 설교를 하시려면. 그래서 20년까지 아니라 10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우리가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서 그들의 컨텍스트에서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걸 우리의 컨텍스트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컨텍스트와 우리의 컨텍스트, 그리고 메시지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 이게 순환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적용해 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자신이 크면, 그러면 다시 본문을 볼 때 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이게 일종의 순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을 보면서 경청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안 하시고 오히려 정말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정말 서로에게 잘 듣기를 원하는구나를,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내 가정에서 내 아내, 내 배우자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배우자의 얘기를 잘 들어요. 그러면 내가 변하잖아요. 그럼 경청의 중요성을 보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경청하는 모습이 눈에 더 들어온다고요. 이 순환하는 거죠. 이게 설교를, 메시지를 수신하고 전달하고 이걸 적용하고 하는 이 순환 구조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설교자가 성숙합니다. 설교자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실 때 나는 5년 전에 하던 설교랑 요즘 하는 설교가 거의 비슷해. 난 설교 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별로. 그런 분들은 이런 순환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시지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지 않고 내 메시지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거고, 예화 바꾸고 약간 펄리싱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만 하는 거지, 그게 사람을 안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나를 안 바꿨는데. 메시지는요, 내가 제일 먼저 바뀝니다. 들은 내가. 완전하게 바뀌지 않아도 돼요. 절대 완전하게 안 바뀝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이것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설교자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런 훈련을 해나가면서 내 청중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내 청중에게 그것을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순환이 일어나는, 이게. 그러면서 성숙해 나가는. 이게 사실 설교자의 복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자로 한 20년 살다가 지난 3년 동안은 제가 이제 순회 설교자가 돼서, 순회 설교자하고 한 회중을 맡는 설교자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강도가 확 줄긴 했는데요. 20년, 제가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많이 좀 성숙했어요. 뭐에 비해서? 여러분들에 비해서가 아니라 제 20대보다 많이 성숙했어요. 제가 제 40대보다 정말 많이 성숙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40년 동안 정말 많이 성숙했거든요. 그래도 이 모양이어서 죄송하긴 한데, 40년 동안 저를 성숙시킨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게 저를 좀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좀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한 20년 더 지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시면 그도 변하지 않고 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그토록 말씀하고 싶으신, 나에게 먼저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제가 첫 번째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강의의 또 하나는,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설교하는데도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무엇을 설교하느냐와 관계가 있어요. 이 강의는, 이 내용은 이 강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조금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말씀해 드리면, 일단 많은 목사님들이 놀랍게도 적절한 본문과 주제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자기의 식자재 창고, 자기 나무 창고에 물건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상시에 이거를 디펜시브, 오펜시브 스터디라고 그럽니다. 공격적 공부. 공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펜시브 스터디랑 디펜시브 스터디가 있는데, 디펜시브 스터디, 수비적 공부는 뭐냐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설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강의가 있어서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디펜시브고요. 오펜시브한 거는 그런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공격적 공부입니다. 공격적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창고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 적절한 본문과 주제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에 사실 문제는, 사실 모든 본문을 다 공부해놓고 설교를 시작하는 목사는 없어요. 66권을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일부 공부하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일부를 공부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어떤 본문을 열어도 본문을 해석할 수 있고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존재되냐면 꾸준하게 성경을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전달하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성서 유니온식 방식이 있어요. 성서 유니온식은 딱 두 가지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원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그 두 가지 물어봐요. 근데 성경이 이 두 가지 관점만 보여줘도 성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 읽을 때 늘 이 본문이 하나님은 누구라고 얘기하니? 그리고 이 본문에서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 너한테 무슨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 것 같아? 그 두 가지만 찾아서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성도들에게는 초기 단계에 적어도 예수 믿고 한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우리를 먹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매우 중요한 굵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거와 통합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본문을,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를 알고 성경을 읽느냐와 그걸 모르고 읽느냐는 사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관통하는 주제를 위해서 사람들은 뭐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거나 십자가의 구속의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거나 또는 뭐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거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언약적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생명을 걸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그 언약을 완전하게 드러낼 것이다. 마지막에 오실 때. 그래서 언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흐른 거죠. 십자가 구속의 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관점으로 보는 분들은 죄의 심각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걸 위한 대속적 예수의 죽음. 이게 뭐 구약에서는 좀 라합이 붉은 줄을 이 성에다 내려놨다 그러니 붉은 줄은 뭐 보혈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속적 죽음을 아주 그냥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당연히 은혜의 깊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이런 걸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면 사회와 종교의 타락상, 더 나아가서 이 문화와 사회 구조의 악함, 그 속에서 겪게 되는 약자들의 고통, 하나님이 얼마나 개인들의 인권과 평등, 정의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지, 뭐 구약서부터 그걸 쭉 그걸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론적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 이런 어떤 한 시각의 균형을 잃은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약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균형을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잃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거 한번 보시죠.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 편협한 십자가의 구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편협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없고,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천국 가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린 구원은 받을 거고, 이 땅에서 복 받으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십자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내세 구원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교회야. 교회 생활 강조합니다. 이런, 사실 제가 볼 때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 메시지를 주로 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두 번째는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이쪽 진영에서 오시진 않으시는데,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이해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굉장히 악하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고 있고, 십자가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시되기도 하고 정의가 실현되기도 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정도로 보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낼 거냐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여기서는 십자가는 사실은 대속적인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개념으로, 희생, 정의 이런 개념으로 십자가를 보죠. 그럴 경우에는 정의, 인권, 사회적 이슈를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래서 현실 참여적인 설교를 많이 하지만 이 예수를 개인적으로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좀 약하죠. 저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하고는 이미 여러 번, 하나복에 오신 분들하고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고, 지금 우리는 이 이중구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아서 이 세상에 우리는 발딛고 사는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관점은 이 깨진 세상, 얼마나 정의가 없고 약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강조도 해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보내실 때까지 이미 구약에 있었던 언약들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면에서도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도 이야기해주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받고 죽을 때까지 죽고 난 다음에 구원 얻는다, 천당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구원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구원의 역동성도 얘기해주고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고 변혁을 하는 변혁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까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음번 강의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설교자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설교라는 것이 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까지 반드시 와요. 근데 그게 너무 약해서 여기까지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가 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의 복음만 들었어요. 자기는 종말론적 강조만 들었어요. 자기는 사회 정의, 사회 참여만 들었어요. 그럼 자기 들은 거 가지고 자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도 잃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에 국한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키겠느냐고요. 저는 감히 말하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게 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날 설교의 힘이 가장 약화된 가장 큰 이유는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메시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의 부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설교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이상한 짓 해요. 근데 설교자가 설교 작성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그 설교는 그 사람의 설교입니다. 그래야 설교자가 나는 메시지의 메신저야, 나는 메시지를 수신해서 전달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감이 분명하면 그는 치열하게 나에게 메시지를 맡기신 분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듣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까 고민할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진 그들의 컨텍스트와 우리의 컨텍스트를 공부하게 되고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발견해서 이 메시지를 여기다 전달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저는 설교자의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건 설교자들의 엄청난 축복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교자에게 필요한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복음 설교 사역의 5가지 요소 조금 바꿔서 얘기해보면 여기 파워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그걸 보시면 아까 보셨던 5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신학, 주의, 설교학, 전달, 성숙이라고 있는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시각입니다. 어떤 시각을 갖는가. 그다음에 주회는 사실은 약간 기술이에요. 이건 예술적인 어떤 장인적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장인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보는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설교학은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와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전달은 이걸 어떻게 소통할 거냐. 그 다음에 이 성숙이라고 하는 건 이 설교자의 성숙을 얘기하죠.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또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시각은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또 장인적 예술로서 우리가 주해야 하는 연습을 평생 해나가는가. 성경을 계속 주해하는가. 그 다음엔 설교학은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변혁적으로 소통하느냐.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전인격적으로 설교자가 성숙해 나가는가. 이 5가지 요소가 구성될 때 사실 설교는 제일 먼저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회중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아요. 왜 우리 설교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국교회는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직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메신저로서의 정체감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설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라고 정말 생각하셨습니까? 그걸 위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 자꾸 오해를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사회와 시대적으로까지 그걸 들으려고 애를 써오셨는가.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좋은 설교자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루아침엔 절대 되지 않지만 뭐 한 10년이면 확 달라지지 않을까요? 거기다 이미 설교를 해오시는 분들이라면 뭘 놓쳤는지를 발견하시면 그 부분을 캐치하셔서 보완하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설교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강의 너무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두 번째 강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설교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15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 서울 시간으로 2시 20분인데요. 2시 35분에 15분 쉬었다가 35분에 모여서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소그룹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